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영이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수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는 장애인 복음전도자 닉 부이치치를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그 닉 부이치치의 그 강의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TV에서 나온 그 우리 쇼에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는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사진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무릎 밑으로 완전히 양쪽 다리가 없고 그리고 어깨 아래로 팔이 양쪽 다 없는 몸통만 있는 상태로 아이가 태어났었습니다. 닉은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비관해가지고 사춘기 시절에 3번의 자살을 8살 때부터 3번이나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면서 그 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줬습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자란 닉은 15살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 스케이트보드 선수로 그리고 서핑으로 골프를 치면서 드럼과 컴퓨터를 친 정말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자기의 그 장애인 몸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는 19세 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사로 다니게 됩니다. 지금은 그의 책들이 수천만 권이 팔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지 없는 삶이라는 몸통만 있는 삶이라는 Without Limb이라는 그 NGO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로 섬기면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 와서 한번 강의하고 TV에 한번 출연해서 힐링 캠프인가요? 거기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 그가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데리 행복하냐라고 그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때 편집을 많이 했다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닉 부이치치를 소개하는 것은 그가 했던 고백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었고 한없이 연약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나는 내 시선을 그때 하나님께 맞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야 될 고백이며, 또한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또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닉 부치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주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정말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얼굴은 사라지고 오직 내가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 예전에 사랑했던 동생의 얼굴만 그에게 보였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무섭고 두려웠던 에서의 얼굴을 보자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꼈던 형의 얼굴이 보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형을 속이고 괴롭혔던 자기의 미안한 그런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자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고 얼싸안고 울면서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회포를 풀고 안타깝고 서러웠던 감정들을 한 번에 씻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걱정과 근심으로 늙어버린 그 동생의 얼굴을 보니까 미웠던 감정이 살아나고 불쌍한 마음이 솟아나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했던 형 에서의 얼굴을 보자 이 야곱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솟아나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죠.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것은 이미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고 그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변화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런 놀라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주신 역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20년 동안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회개하고 변화된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켜 눈 녹듯이 녹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마음을 에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에서를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당신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야곱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형을 제치고 자기가 형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야곱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의 평생 원하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줘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회개하고 변한 후에는 진심으로 형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정말 꺼리낌 없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더 큰 기적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기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굴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나라 말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자꾸 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얼굴은 얼과 꼴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원래 얼꼴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다가 얼굴이 된 것입니다. 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얼, 정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꼴은 어떤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꼴 좀 봐. 그럼 그게 뭐예요? 저 모양을 봐. 사실 나쁜 말 아닙니다. 우리는 좀 나쁜 말로 쓰는데 그 모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모양, 마음을 담은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얼굴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철면피라든지 연기자들은 뭐 팔색조처럼 얼굴이 변하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평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야곱은 자기의 마음과 얼굴이 변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이 변하니까 형의 마음과 얼굴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에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요, 이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가끔가다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적은 없는데, 뭐 기도하기 싫다 그러니까 정말 뭐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것을 아뢰는 거는 그것도 기도지만, 정말 그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요, 이게 처음에는 제 문제를 아뢰잖아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100번을 기도하든 1000번을 기도하든 오래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든 뭐 아니면 그냥 기도하든 하나님의 모든 결론은 뭐였냐면 네가 잘못했답니다.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엎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겠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응답 받았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와 닿으니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싫으니까 에이, 또 뭐 기도하면 하나님 보나 마나 그럴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문제는 너에게 있다 했어요. 희생은 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너는 옳다라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이 든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너의 고집을 가지고 나가고 너의 자존심을 세우고 너의 의견을 내세우고 네가 옳으니 이것이 진리다라고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참된 은혜인가요? 무엇이 참된 변화인가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변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그 진리를 알아갈수록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야곱처럼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금 아멘 좀 크게 하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크게 하시네요. 계속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변하고 얼굴이 변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더 놀라운 역사가,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니까요,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형의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화해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전에 형을 속이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유산, 그 땅을 이제 저절로 물려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화면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에서가 야곱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의 땅, 그렇게 물려받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조건 없이 주고 자기는 떠나버리는, 세일산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늘어났어요. 뭐 옛날 재산이야 다 목축이잖아요. 근데 이 목축이 많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양보를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형이잖아요. 에서가 이거 내 땅이야, 나 여기서 20년 동안 살았어, 네가 딴 데로 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야곱이 형에게 물러나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무슨 실수를 쓰거나 그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쩌면은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에서가 내가 그냥 떠날 테니까 네가 아버지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인간적인 실수와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을 사랑했고 자신 자신을 회개했고 사이좋게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요,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서를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서 보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유산, 장남의 권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은 장남의 권리요 장남의 축복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삭이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의 반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요, 제가 노력하고 제가 애쓰고 난리를 쳐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아까 우리 닉 부이치치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정말 이 땅에 내가 얻을 수 없는, 내 능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네가 희생해, 희생했어요. 네가 용서해, 내가 용서했어요. 네가 포기해, 포기했어요. 네가 섬겨, 섬겼어요. 나 힘들고 죽겠어요, 아파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지만요,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순간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유명한 심청전이 있습니다. 혹시 심청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 우리가 잘 알지만 심청이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심학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신봉사라고 부르죠. 신봉사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신봉사가 절에 갔더니 공양미 300석, 쌀을 300석을 갖다 바치면 눈을 뜨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석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옆에 보고 있던 효녀 심청이가, 우리가 알지만 그 300석을 가난한 집에서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아버지를 위한 300석을 바치게 되죠. 예전에 소설가 최인호 씨가요, 자기 소설에서,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에서 이 심청전 이야기를 인용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야말로, 그분이 이제 카톨릭의 기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야말로 어리석은 신봉사라는 생각이 든다. 내 앞에 심청이가 아침 저녁으로 수발 들고 공양하는데 나는 진짜 공양하는 심청이를 놔두고 엉뚱한 공양미 300석을 구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봉사는요, 공양미 300석에 눈이 가려져서 진짜 소중한 딸, 자기를 공양하는 심청이의 사랑과 그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눈을 뜨나요? 못 뜹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소설 마지막에 이 신봉사가 눈 뜨잖아요. 어떻게 눈을 뜨죠?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딸을 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봐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설은요, 악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벌 받고 착한 사람 잘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딸 심청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얻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허락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아름다운 공양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봉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육적인 눈도 뜨지만 더 중요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면서 소설은 끝이 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끝이 나야 될까요? 우리의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사나요? 야곱은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 형, 그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9개, 10개, 99개인데 하나 없는 그 장남의 축복, 내가 장남되지 못한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고 가난하고 결핍된 인생으로 살았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 흘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족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니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장남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인 줄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얼굴, 형의 얼굴이 내가 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이 세상에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치지 않으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외면하신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 내 욕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지 못하니 항상 그 인생은 악한 인생을 만나고 악한 상황을 만난다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바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저 가끔 그런 감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불러줬을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오늘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요?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야곱이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그 야곱이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그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날마다 우리 앞에 오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모르고 그저 더 달라고, 더 좋은 걸 달라고, 더 원하는 걸 달라고 외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끝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게 한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얼굴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요 희망이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